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졸업과 입학을 또 졸업을 이미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했고 또 입학을 이제 앞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며 성찬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를 일구어갈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떠올리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도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에스키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에스키모인들이 어디 살죠? 네? 그냥 북극, 우리가 북극으로 말해요. 북극도 어디 뭐 이렇게 좀 잘 모르는데 저도 그냥 북극에 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링 해협을 들어보셨어요? 베링 해협. 베링 해협이 우리는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아시아 대륙의 저 끝에와 이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의 우리 알래스카라고 얘기하는 끝과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곳에 이제 바닷길이 있는데 거기를 베링 해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베링 해협.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렇게 보면 아시아 사람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게 이제 그 베링 해협이 얼어붙으면 걸어갈 수가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링 해협에 위치한 섬이 있어요. 2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은 다이오메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섬입니다. 다이오메드. 들어보셨어요? 다이오메드. 그 섬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큰 섬이 있고 작은 섬이 있는데 큰 섬은 이제 알래스카를 옛날 소련이 팔잖아요. 미국에. 팔 때 이 섬을 기준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섬은 러시아 쪽에 속하는 영토고 작은 섬은 이제 알래스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토에 속하는 섬입니다. 근데 이 두 섬의 이 중간에 이제 바닷물이 흐르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고작 3.7km. 3.7km. 제가 주로 이제 1시간 걸을 때 보통 한 4km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1시간 정도면 다른 거리죠. 뛰면 근데 이제 바다 위니까 뛸 수는 없고. 근데 이 1987년에 내가 거기를 한번 건너겠다라고 이게 북경인데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린 폭스라는 여성이 수영을 해가지고 거기를 건넜다고 그래요. 이 다이오메드 섬에서 출발해서 이제 당시 소련령이었던 큰 섬 다이오메드까지 이렇게 헤엄쳐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름에도 거긴 춥습니다, 물이. 근데 그 추운 물 속에 바닷속을 헤엄쳐서 건넜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원래 계획은 이 큰 섬에 갔다가 다시 작은 섬으로 오는 거였는데 소련 정부가 NO! 해가지고 올 때는 그렇게 못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섬, 러시아 영토에 속하는 이 큰 섬에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사람이 살았었는데 다 이주시키고 군인들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미국령에 해당하는 다이오메드에는 주민들이 살아요. 그분들을 가리켜, 물론 에스키모인은 또 다른 데도 살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이제 에스키모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작은 섬이 어느 정도일까? 저도 그냥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이 거의 갔다 온 얘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얘기해서 옮겨서오는데 아주 작은 섬입니다. 우리로 비교하면 서울시 안에 중구 있죠. 중구가 아마 제일 작은 지자체일 거예요. 그 중구 면적보다도 작다고 그래요. 약 7.3 제곱킬로미터. 7.3 제곱킬로미터. 뭐 평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저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 100여 명의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방문했을 때 학교도 있고 미국 정부가 지어준 학교도 있고 거기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상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옛날에는 비행장도 있었는데 그건 쓰지 않고 헬기장이 있대요. 그래서 본토로부터 의약품, 요즘에는 이제 식료품까지 다 헬기로 실어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상점에 있는 게 금방 동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주민 100여 명이 그곳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가서 들어보니까 에스키모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닷고기를 잡아서 살았대요. 고래도 잡고 여러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 다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모든 요리에 다 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헬리콥터로 통조림을 많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옛날식으로 안 살고 다 통조림 음식을 먹고 있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러다가 에스키모인들의 생활 방식이 사라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그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불편할 것 같아요. 악천후가 돼서 먹을 게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 주민들이 교육을 시키다가 청소년이 되면 미국 정부에서 청소년이 되면 미국 정부에서 전액장학금을 줘가지고 본토로 이주를 시킨대요. 그래서 큰 도시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라든지 또 유명한 대학에서 다 교육을 무료로 다 시켜준대요. 왜냐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 또 이제 특혜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한대요. 근데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친 다 마쳤으니까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청년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갔지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졸업과 입학하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큰 도시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능력을 쌓고 교육을 받고 뭔가 누군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았고 다시 돌아왔다. 이걸 꼭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잖아요. 연어. 에밀리 혹시 연어 알죠? 연어는 조그만 하천 같은 데서 알이 이렇게 부화가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라면 강을 따라서 바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걸 뭐 모천 회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천 회귀. 그거는 그 하천에서 알에서 깨날 때 그 하천의 냄새를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다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알을 낳고 연어가 어떻게 되나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알을 낳은 연어는 죽는데요. 그러면 물론 다른 동물들의 이제 먹이도 되죠. 왜 하천이니까 하천에 막 연어떼가 바글바글하면 저 같은 사람도 가서 막 그 집어 담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죽는데요. 알을 낳고 죽으면 썩잖아요. 그게 그 생태계의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곤충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 연어들은 거기서 생긴 영양분을 또 먹고 자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어의 이제 일생 주기가 되는 겁니다.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본 드라마 가운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대사가 또 명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 뇌리에 탁 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병헌의 이제 맞수로 나오는 일본군 대장, 그분이 한국분이더라고요. 한국분인데 일본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분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임진년에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에 의병이 되죠. 을미년에 의병이 되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유진에게 물어보는 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잖아요. 의병의 자식은 나중에 다시 의병이 된다. 돌아가는 거지. 다시 중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부모가 걸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오늘 졸업생 및 입학생들을 위한 특별의향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회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복음 말씀을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루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제 앞부분 예수님에게서 뭐 이렇게 강력한 기적의 힘이 나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만져야 하는 거죠, 그죠? 만지지도 않고 나 사랑해 하는 거는 아마 그 마음이 100% 전달이 안 될 겁니다. 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 예수를 만지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지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예수님을 만지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더라. 이런 걸 고백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오신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예수님을 만지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 순간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세요? 우리 마틴님이신가요?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지며 살려고 했는데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았죠. 어떠세요? 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표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굶주릴 때도 많았어요. 불편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며 오늘의 복음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내어 쫓기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만지려고 애쓰는 예수님을 탓하거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탓하는 믿음의 선조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왜? 내가 만진 예수님인데 감내하고 살아야지. 앞에 이제 이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은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지는 삶을 살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저는 그걸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이 달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기적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야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사는 게
자꾸 하느님으로 떨어져 멀리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이게 이제 구약성서 예언서가 제일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구약성서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다시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라.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노예로 살 때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날 때도 나라를 잃었을 때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 때도 늘 야훼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게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야.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 말씀은 그런 예언자들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축복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돌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며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방황도 있고 혼돈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종화 수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만지며 살아가는 게 나는 행복해. 이걸 자녀들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견눈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 머물면서 제가 이제 아미시 공동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를 많이 만나요. 메노나이트의 한 분파가 아미시거든요. 이들을 접한 뒤에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평화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실상 오늘 성찬례 드리기 전에 신재장님이 일찍 오셔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요즘에 우울증, 조울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과거에도 그랬나? 농경사회에 했을 때도 그랬을까? 물론 제 동생도 결국은 이제 그런 유사한 병으로 세상을 달리했지만 만약 농경사회에 살았더라면 제가 삼형제인데 제 동생이 먼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미씨는 농사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일이고 농부가 되는 거야말로 가장 좋은 직업이야. 이걸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 길을 잘 안 따르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전기를 쓰긴 써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 그러나 국가에서 만든 큰 댐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이런 전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걸 잘 안 해요. 왜? 그걸 하게 되면 군대도 가야 하는 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안 간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 안 따른다. 대신에 혜택도 안 받겠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아미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신앙이죠. 제가 이제 참 감동 있게 봤던 내용은 뭐냐면 이 아미시 공동체는 16살. 우리 에밀리가 지금 몇 살이죠? 16, 다 16이네요. 16살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성인으로. 근데 이 나이가 되면 이 아미시 청소년들은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내가 아미시 공동체의 정식 멤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자기들 말로 뭐냐면은 럼스프링가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독일어식 방언이라고 럼스프링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따지면 running around time 이런 뜻이에요. running around time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6살이 되면
그동안 이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이제 넌 성이 됐으니까 선택해라. 아미쉬로 살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떠돌아다녀봐라.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젊은이들의 90%가 물론 시간차는 있죠. 시간차는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오늘 졸업하고 입학을 앞둔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의 양을 갖고 성찬회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지 않을까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20대 젊은이들은 다소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걸었던 길을 함께 밟아나갈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